회복이 됩니다. 같은 주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지고 다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이 주제가 1장에서 2장에서 그리고 또 3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2장 뒷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2장 앞부분,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진노의 내용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회복의 약속을 어떻게 하시는지 14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친 들, 광야를 말하는 것인데요, 광야하면 생각나는 것, 힘들다, 어렵다, 고난과 시련의 장소로 금방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 이 청자들 말고 이들의 선조들,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은 광야 40년의 생활들을 경험을 했죠.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 후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청자들이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그 내용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실 것,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에 대하여 모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그 광야를 언급하시면서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위로하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거친 들,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어떤 회복의 말씀들을 주시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라 하는 것인데요, 왜 고난을 받는지, 그 거친 들, 광야를 보면서 왜 고난을 받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역겨워하시는 죄를 지음으로 그 범죄의 대가가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특별히 모든 것을 거두어간 그 광야, 안 그래도 거친 들인데 거기에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런 황량한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수준, 징계의 정도가 어떠한 것임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도무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곳, 그 절망의 장소에서 어떻게 희망의 꽃이 피워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나아가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겠노라,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이야기는 1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합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골,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이렇게 해서 아골 골짝이 나오는데, 이 아골이라는 말의 뜻이 이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골짝이다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괴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붙게 되어진 그 골짜기가 갖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 가슴 아픈 사연이 뭐냐?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2세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어진 그 가나안 땅의 성 있죠.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칼과 창을 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뱅뱅 성주위를 돌게 하시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시면서 마지막 7바퀴를 다 돌면 함성을 지르게 하시죠. 그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들어가게 되어지면 요거 하나는 꼭 지켜달라 하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단, 금, 은, 동, 철로 만들어진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다 그 말씀을 듣고 그 성이 무너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전부 진멸하고 불태우고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명이 욕심을 부리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그 가운데 일부를 슬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천막 밑에다가 숨겨두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보면 어떤 것들을 훔쳤는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지금 아간이 하는 말이에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런 불순종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이 얼마만큼 치명적인 실수였느냐 하면 그 다음 전쟁인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수천 명이 가서 그저 공격하면 될 그러한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이 아간의 불순종 때문인데, 영문을 알지 못하였던 여호수아는 옷을 찢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어요. 죄를 뒤집었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계속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아이성 전투가 어느 정도로 참패하는지 우리 7장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그 어마어마한, 그것도 손 하나 되지 아니하고 그냥 돌다가 무너뜨릴 정도의 엄청난, 저들이 볼 때는 뭐 이런 군대가 다 있나 싶을 그렇게 무서워할 여호수아의 군대가 말이죠.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치는데 오히려 패전을 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끙끙거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알려주는 장면이 7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고 아간이 행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제거하지 않는 한 너는 회복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제거를 요청하시는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철저하게 색출해서 죄를 제거할 것을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당연히 누가 했는지 색출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에서 족속들 가운데 한 족속을 또 세우고 그 족속들 가운데에서 가족 단위로 한 가족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가족 가운데 있던 남자들 속에서 결국은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 아간을 처벌하는데요. 아간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간으로 인하여서 아간의 일가족 전체가 다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에 얽힌 가슴 아픈 사연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심으로 아간과 그의 일가족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러한 곳이 이 아골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 하면 고난, 고통, 괴로움, 번뇌 이러한 용어들의 상징으로 사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절망의 장소가 이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두가 절망이라 하는 바로 그곳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에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서 그 마른 뼈들이 척척 들어맞으면서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는 것처럼 말이죠.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0.001%도 없는 그 상태에서 놀랍게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 절망 가운데 있던 그곳에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 하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세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병든 자들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주시죠.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내가 소망을 들고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우리 모든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누군가가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을 소망으로 인도해 내지 아니하면 스스로 나올 길이 없는 바로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참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약속하심처럼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참 소망의 주가 되신 거죠. 이와 같은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모습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비유로 우리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마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떠난 겁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남편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었고 돌아서 버렸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전처럼 돌아설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완전히 단절되어져 버린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가장 비참한 상태에서 근근히 사는지 죽는지 모르게 그렇게 버티고 있는 아내에게, 그 여인에게 어느 날 남편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소. 집으로 돌아오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어진,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진 그 여인의 심정이 어떨까요? 터져 나가겠죠. 야, 나에게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일 것이고 온 천하를 손에 쥔 듯한 그러한 감격 아니겠어요? 그러한 심정으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데 내가 당신 다 용서하니까 이제 집으로 와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아내를 맞이하는 이 남편의 준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회복시키실 때 마치 그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남편이 집 나간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불러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있어서 맞이할 준비를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17절을 보시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해주겠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집으로 오는데 이제 당신 다시는 어떤 남자도 생각나지 않게 해줄게 라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남편이 내가 다른 남자 절대 생각나지 않게 잘할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무리 어느 한쪽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조금도 실수 없이 오직 한편에서만 일방적으로 잘못되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최소한의 어떤 쌍방의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만해요. 당신 잘못한 거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으니 이제 다시 관계를 맺으면 내가 정말 잘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삶을 늘 살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긍휼히 여기고 말이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이러한 일들을 끊임없이 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생각하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제 당신 돌아오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당신에게 새로 장가가는 것처럼 내가 할게, 이 말이에요. 그것을 19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런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 거고,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를 들리니 네가 나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다스리시고 가까이 하시고 관계를 맺어 오셨지만, 이제 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더더욱이나 너에게 장가를 들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풍성함과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게. 내가 어떠한 남편인지 너 지금부터 더 잘 알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나를 보여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륜을 저질러서 집에서 쫓겨나간 이 아내가 무슨 얼굴에 면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남편에 대하여 뭘 더 이상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저 머리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전혀 새로운 결혼생활,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결혼생활, 내가 너에게 새롭게 장가간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씩 알게 될 거야. 나는 정의와 공의와 긍휼히 여김과 은총과 진실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존재야. 그걸 내가 알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부터 당신은 아주 평화롭게 살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평화롭게 해주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그 18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것으로 평화롭게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동물하고 언약을 맺는다? 동물이 무슨 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그런데 의인화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냐 하면요, 이 들짐승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이며 논밭이며 이런 것들 전부 다 없이 한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싹 거두어가는 일에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징계를 완전히 철수하겠다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평화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18절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전쟁이 있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날마다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핍박을 받죠.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강대국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달렸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전쟁이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휘두르는 칼이 농기구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2장 4절을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보습이 농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장소로 바꿔주겠다. 네가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너는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어느 정도 시켜주시는지를 분명히 보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네가 집에 들어오면 이제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잘 보세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를 통하여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 땅이 비옥해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땅은 그런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에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풍성함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냐면 피의 땅이거든요. 복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 계시록 21장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집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새 장가 든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종말에 우리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면서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계시록 5장 보면요, 12절 이하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서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사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죠.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사시사철 맺는 열매를 먹으면서 더 이상 뭐 어떤 요구가 필요 없는 완벽한 만족의 삶을 누리게 되죠. 계시록 22장 1절 2절이 그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완벽한 만족의 상태, 더 이상의 요청이 필요 없는, 이것이 우리가 종말에 만나게 되어질, 경험하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내 범죄로 인하여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징계의 고난이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연단을 목적으로 고난을 주신 것이 되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되었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고난 가운데서 잘 견디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잘 견디어내고 있으면 언젠가 주의 보좌 우편에 함께 둘러서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고난이 있는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죠.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친아들답게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 설령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거나 때로는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 단단히 세우시고 더 적합한 인격자로 만드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회복의 약속이 바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인 것을 꼭 기억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담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